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사도 바울은 보내면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다른 바울 서신과 달리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길게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정말 바울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이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정말 감사하기 쉽지 않은 정말 그들에게 기대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정말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이라고 했는데 여기 기억하다는 말이 사실 이제 3절에서도 기억한다,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렇게 이제 두 번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앞에 2절 말씀에서 기억한다는 말은 이제 흔히 이제 언급한다라는 말로 쓰이는 수거입니다. 그래서 예, 기억을 한다. 예, 그래서 이게 언급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언급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는 기억을 만들어 주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고린도 교회와 비교해서 보았습니다만 정말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과의 관계에서 바울이 감사하면서 그들을 기억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고통스러운 기억은 무엇이며 또한 그 고통스러운 기억 가운데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과 반대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고 그래서 정말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굳이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또 없는데 바울의 기대와 달리 원래는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오히려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언급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했는데 이제 박해가 일어나서 결국은 바울이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1장 이 감사에 대한 언급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내용들이 이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박해를 받아서 떠나게 되어서 바울의 마음이 정말 애타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됐단 말이죠. 그렇게 갑자기 쫓겨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이 더군다나 뭐 바울이 쫓겨난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이별한 것도 문제지만 그런 박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정말 얼마나 힘들 것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또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다음에 바울에게 가져온 소식은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정말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정말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렇게 굳건하게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뭐 1장에서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정말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들의 그 소문이 온 세상 각처에 퍼졌다. 1장 7절 8절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디모데를 통해서 그런 이제 모습을 그런 좋은 소식을 받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그래서 3장 6절에서 10절에서 10절까지 해서 바로 그렇게 다시 감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3장까지가 이제 그렇게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할 때에 정말 어떤 이유로 감사하는지 도대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게 특별히 이제 바울이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떻게 이제 헤어지게 되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사실들은 어떻게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상황들은 사실 참 아름다운 좋은 기억들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렇게 박해 상황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결별하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끝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이제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과의 좋은 관계에 있었던 그 기억을 뭐 그렇게 갑작스럽게 결별하게 되었지만 그 좋은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의 관계에서 또 바울과의 관계는 이제 그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의 관계고 또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죠.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억도 있고 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떤 기억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나.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나. 바로 그들은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억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뭐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어떤 기억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기억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누구냐는 내가 가진 기억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근데 뭔가 우리의 삶에 수많은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억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할 때에 그 많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죠? 그래서 그 내가 가진 내 기억 속에 있는 뭐 삶의 경험들을 어떤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해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정체성이 결정된단 말이죠. 나에게 아무리 좋은 기억이 있고 추억이 있어도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어도 나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이 내 모든 기억을 해석하는 그러한 그런 틀이 되면은 어, 내 기억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그러나 또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어도 내가 나에게 그 아름다운 기억과 기억들이 내 모든 기억을 결정하는 그 모양을 결정하는 틀이라면은 나는 내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고통스러운 기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우울하고 절망과 가운데 불평과 불만 가운데 그렇게 어두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 삶의 상황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이제 그런 모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우울과 불평과 불만과 분노의 틀 속에서 모든 것들을 볼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는데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무슨 은혜와 평강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어 평범하게 뭐 행복하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행복하게 살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괜히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핍박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연 단순히 바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과연 좋은 기억이 될 수가 있느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일을 겪게 되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이고, 내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정말 그들이 감사할 수가 있느냐? 그 복음 때문에 내가 힘든데 바울에게 정말 감사할 수가 있느냐? 그죠?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이 결국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렇게 바울이 약한 모습이 보인 거 아닙니까? 바울 자신이 뭐 잘못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 갇혀 있게 되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 석방되는 조건으로 추방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되게 연약해 보이는 뭐 능력 얘기하기하지만 결국 힘없이 쫓겨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데 결국은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을 버리고 떠났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런 상황이 없는 거죠. 바울 때문에 좋은 기억이 있었는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권위와 관련해서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상황만 보면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실망하고 정말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관점과 다르게 행동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정말 그들이 받은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에서 정말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와 그리스 지역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거는 그들이 감사하지 않으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 때문에 감사한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자신들이 그 사도 바울에게 감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지만 그러나 그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정말 그게 은혜다.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감사하지 않으면은 이게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삶의 상황만 보면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지금 현재 더 지배적이란 말이죠. 뭐 예전에 바울과 함께 할 때 그 좋은 기억들보다는 현재는 지금 어쨌든 바울과 결별한 상태이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게 현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억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런 감사의 기억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 바울과 디모데와 또 많은 그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감사의 기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삶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감사의 기억을 창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들은 그렇게 그 축복을 단순히 미래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무엇이 이들에게 이런 감사하도록 만들고 그 감사의 기억을 가지고 살고 또 감사의 기억을 계속 이렇게 창조해 갈 수가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죠.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뭐가 감사하죠?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 데살로니가에서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뭐 고린도후서에서 이제 그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겪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왜 예수님 때문에 그가 그런 모든 것을 감사하면 감수할 수가 있었느냐? 그러면서도 그는 감사하면서 또 자기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도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느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죠. 은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 저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주여 깨달아 알고 주님 그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대한 감사의 기억으로 살아가고 또한 그 감사의 기억을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의 미래 삶 가운데서 계속 창조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